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7장에 이어서 8장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. 다니엘의 이 환상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계시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? 사람에게는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. 점점 더 불확실하고 그리고 혼잡해지는 이 현대 속에서 어쩌면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안정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꿈꾸기를 원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던 이 미래가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?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10명 중에 8명 혹은 9명은 이 미래의 특정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. 어떤 경우든 나는 알고 싶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단 1%에 지나지 않았습니다.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연구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사람들은 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일들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받는 고통, 그 후회를 피하고 싶어 한다. 그리고 지금 즐거운 일들을 통해 느끼는 이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. 그런 심리가 오히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거부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다가올 미래, 이 불행한 미래를 알게 되느니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것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입니다. 누구나 본성적으로 힘든 것은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. 물론 다니엘은 그 환상의 의미를 자신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. 너무나도 이것이 상징적이기도 했지만 이 계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. 이는 전심으로 애쓰고 이해하려고 하는 다니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예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했던 것처럼 눈을 감고 집중하거나 아니면 또 묵상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이 해석에 따르면 다니엘은 이 사람 같은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무척 깜짝 놀랐다라는 이런 해석으로서 연결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.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알고자 애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듯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. 그리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그 장소에서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. 그 목소리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.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16절 시작.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. 누가복음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죠.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아옵니다. 다니엘은 이 천사의 등장부터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. 하나님의 이 존전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,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본성인데요. 다니엘은 거기에다가 자신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았고 또 미래에 대한
계시를 들었습니다.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? 다니엘은 또다시 이 가브리엘이 말씀을 전할 그때에 기절하듯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모든 해석을 들은 후에도 다니엘은 지쳐서 여러 날 동안 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너무도 놀랍고 기진맥진해서 거의 혼절한 상태로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.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 다가올 미래가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또 일으켜 세우셔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본문 17절 그리고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17절 시작.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. 네, 그리고 19절도 읽겠습니다. 시작.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.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.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겁니다. 그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이 통치자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징계를 위한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정한 때에 그것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. 역사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끝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들의 멸망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 긍휼하신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보여진 이 환상은요, 단순히 미래를 아는 것 그 이상의 사명과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.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20절에서 25절 말씀에 이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숫 양과 이 숫 염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요. 그리스에서 나뉜 이 네 개의 나라, 또 거기서 나온 마지막 때에 그 나타날 작은 뿔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가브리엘의 해석은 그런데 너무나도 명확합니다.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이때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지금 이미 우리에게는 역사상으로 성취된 일들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심지어 이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여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기록한 시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, 그런 학자들까지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 두 뿔을 가진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을 가리킵니다. 그리고 그 현저한 뿔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일컫는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환상, 오늘 환상의 중심에 있는 이 작은 뿔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.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? 그 핍박할 자의 이름이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이렇게 들었던 이 이름인데요.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. 유대인들에게 이 암울한 미래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로부터 현실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시대였을 것입니다. 23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
이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. 함께 살펴볼까요? 그 왕은 얼굴이 뻔뻔하고 혹독하고 흉악한 상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또 속임수에 능한 자, 장차 놀랍게 파괴의 행위를 하고 또 자의로 행하여 형통한 자, 강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또 그는 스스로 큰 채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역사의 그 기록에도 보면요, 이 안티오쿠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의 그 신들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그들의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양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.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의 할례 의식을 금하고 또 율법을 필사하거나 그것을 소지한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하고 또 성전의 예배를 폐지하고 각종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신상에 숭배하도록 강요했는데요.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이런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무자비함은 종말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이 면모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이 크나큰 시련과 이 혹독한 박해를 예표하는 것으로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본문 24절 그리고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. 24절 시작.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. 네, 그리고 25절 시작.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. 네.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나온 형상을 깨트리는 것도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일이었고요. 또 벨사살의 그 운명을 선포했던 손가락 기억하시나요? 손이 없는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운명을 선포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본문에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예언대로 이 에피파네스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어떤 병으로 인해 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.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.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마지막 때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천사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세상이 볼 때 대단한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작은 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메대와 바사 왕도 그냥 뒤집혀버린, 짓밟혀버린 숫양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 그리스 세력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그런 숫 염소 한 마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. 알렉산더 대왕의 이 뿔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.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?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? 네,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? 네,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박해의 한가운데 놓인 이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,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이 환난을 준비하게 하고 또 위로와 격려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합니다. 이 환상은 정한 때에 그 사람들의 신앙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. 감추어두라는 어떤 의미이기보다는 이것이 잘 보관하고 잘 보관하면서 이 깨닫게 하시기까지 그 예언의 성취, 그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라는 그런 의미이겠죠. 네.
아마도 이 실제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그때에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가 그 자체로 그 박해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천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. 또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이미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예언들,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만 간직하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드니까,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, 알고 싶지 않다,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듣고 또 알려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.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을 향해 당신의 그 뜻을 알리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?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 개인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도하시겠습니다.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